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아들 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에게 싸우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될까요? 물론, 너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라. 또는, 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싸워라. 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싸운다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의미는 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 두 가지 어떤 명령을 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첫째는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서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랬는데 가지십시오라기보다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꽉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이전에 어떤 예언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이 아들 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안수를 받을 때, 장로들한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그 은사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선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그런 지시는 받았어요.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뭐 잠깐, 뭐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첫 번째는 그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첫째는 너 자신이 계속 그 은사로 말미암아 발전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발전을 못 시켜서 망한 사람들, 망했다기보다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자기 자신을 부단히 노력해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받은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걸로 말미암아 그대가 어, 발전하는 모습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라라고 그렇게 또 당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목사님, 나는 아무런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았어야 됐는데, 투시의 은사, 막 다른 사람 눈을 딱 보거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저 사람이 지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앞으로 예언, 앞으로 막 어떻게 될 건지 착 아는 그런 은사. 내가 손만 탁 대면 모든 병이 확 낫는 은사. 나는 그런 걸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주셨는지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랑의 은사도 주셨고 많은 그런 은사를 각자 개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찾아가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들 된 디모데에게 두 가지 책무, 명령을 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거 은사를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이 아들 디모데는 음, 뭐 굉장히 이 바울이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바울은요, 자기가 싸우는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그 뒤로 그의 삶의 현장은요, 이 속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현장은 싸움터였어요.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고 또 싸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라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면서, 뭐, 죽게 되죠. 이 바울은요, 삶 자체가 그냥 전쟁터를 누빈 그런 군사였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그 무슬림이나 또는 유대교나 또는 캐톨릭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음, 자신들의 그 이익을 치르는 그런 종교 전쟁을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라고 외치지만 세상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종교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교 전쟁을 치르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지금도 아프리카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 선한 싸움, 특히 공산국가, 북한이나 중국 이런 곳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나라들 잘 보세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총 들고 막 싸웁니까? 정부를, 공산 정부, 이슬람 정부를 파괴해야 된다. 파도해야 된다. 독재자를 물리쳐야 된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때리면 그냥 맞고요. 뺏으면 그냥 다 뺏기고요.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다 가두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데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시인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싸움.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싸운 상대가 누굽니까? 바울이 싸운 상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혈과 육, 살과 피에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대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영적 존재들이 있잖아요. 정사들, 권능들, 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이 세상에요.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마귀의 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높은 처소들에 있는 그 영적인 사악함들이 있어요. 우주 공간에 높은 처소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혈과 육과 맞대어 싸우지 않고 이런 모든 영적 존재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럼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그 힘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속임수, 속임수가 있죠. 폭력이 있어요. 물리적인 그런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속임수가 얼마나 횡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 그거는요, 오직 그냥 한 가지 믿음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믿음으로 견디는 거고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루저고 패배자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승리자다. 승리했다. 이겼다. 라고 평가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는커녕 지금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냥 잠들어 있는 거 아닌가? 이 전쟁터를 마치 놀이터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내가 서 있는데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또 마귀 사탄에게 등을 내보이지 마시고 졸거나 무서워서 떨고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또 즐거워하면서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